돈 좋아하세요? 크리스찬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면 안 되나요? 명품 가방, 구두, 나를 위한 사치?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돈은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있을 때 돈을 모았다고 꼭 기부해야 된다는 그런 환경이 있죠. 아, 이게 돈을 성도님들의 생활 속 신앙 고민을 나누는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에 걸맞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발칙한 질문을. 네. 우리 고수님들 돈 좋아하세요? 좋아요. 이정이야. 아니, 이 격려를 아니지, 이걸 써야지. 네! 두 분 난리 나셨고요. 어떠세요, 김세훈 씨? 네? 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유,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 있어요? 그게 뜸을 들이세요, 그거.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한테 여쭤보자. 목사님 돈 좋아하세요? 유명한 책 있잖아요. 뭐?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김정상. 새해를 어떻게 좋은 꿈들 꾸시면서 시작하셨어요? 두 분은 뭔가 남다른 꿈을 꾸신 것 같아요. 맞아. 뭐야? 지금 두 분이 진짜 커플로 분위기야. 저희 진짜 서로 미리 맞추지 않았는데 정말. 이게 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잘 되면 네. 이 MC들의 네. 의상이 굳이 맞추지 않아도 쫙 맞는다고.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또 그렇게 잘 된다고. 아, 진짜? 저 이렇게 저희만 솔직히 어떻게 말할까요? 네. 좀 당황스러워요. 너무 비슷해요. 그럴 것 같아. 민망해요. 갈아입고 할까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제가 그 어젯밤 꿈속에 네. 에스더 씨가 나왔어요. 정말요? 네, 아, 에스더 또, 씨가. 저 좋아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그 원숭이가 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아니, 에스더 씨가 원숭이라는 게 아니라 에스더 씨가 뭐야? 원숭이를 딱 업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대박이죠. 제가 지난주 방송 때 말씀드렸죠. 네. 제 손금에 대해서. 제가 아니 이게, 잠깐만 예, 예. 에스더 씨 이거 태몽 아니에요? 에스더 씨? 네. 안 돼, 안 돼. 셋째 아니 셋째? 안 돼요. 아니에요. 그 원숭이 같은 어떤 아들을 낳으려나? 어떠세요? 얼마 정도 있으면 좀 내가 걱정 없이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니, 드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응. 황인 형님한테 얼마 정도 있으면 진짜 우리 좋을까? 안 그래 그랬더니 정말 진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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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마 전에 왜 그 페이스북 창시한 그 친구가 되게 많은 돈을 기부했잖아요. 그쵸. 네. 50조 거의. 거기서 한 1조만 저 주면 좋겠어요. 1조 있으면 난 행복하게 드릴게요. 살아. 진짜? 기부한 주식이 몇 프로? 99%? 99%, 네, 99%. 그 딸을 낳고 기부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딸에게 남겨주는 1%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5천억 정도? 얼추 한 3,500억 정도. 딸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한 3,500억. 저 다시 태어나면 그런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 저도요. 엄마 아빠 진짜. 죄송해요. 전에 어렸을 때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했는데 맞아. 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 보니까 네. 뭐 1억으로 평생을 산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제는 그쵸. 있을 수 없죠. 네, 아니, 근데 집도 정말 2년에 한 번씩 비싸고. 생각나요. 2년에 한 번씩 전세 재계약할 때 되면 맞아. 1억이 돈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참. 그래요. 뭐 김세웅 씨는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글쎄, 저는 뭐 목돈 말고 연금으로 나왔어요. 안정적으로 네, 매달. 매달 얼마씩. 맞아, 진짜. 네, 죽을 때까지 매달 얼마씩. 진짜 고수다. 얼마씩? 얼마? 구체적으로요? 네. 네. 뭐 300에서 500. 오, 진짜? 300이어도 돼요? 혼자 쓸 돈이죠? 자기 용돈으로만. 하나를 제외하고. 그러면 뭐 다들 알찬 꿈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요. 네. 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참 이제 하다 돈 얘기까지 하고 그럼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당연히 돈 얘기해 아니, 주시게. 돈이 좋다니까. 저기 우리 중에 제일 강력하게 돈 좋다고 책도 쓰신 분이에요. 맞아.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김명사. 새해
오늘의 또 목사님의 네. 다양한 면면들을 또 우리가 네. 만나볼 수도 엄청 있을 것 기대돼요, 같은데 지금. 빨리 시작해요. 자,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발칙하고 또 아주 신랄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준비해볼까요?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돈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는 날인데요. 첫 번째 사연은 역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대 초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아, 제목 좀 슬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 드시고 계셨어.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고생하시며 희생만 하시다 병까지 얻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꿈은 단 하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됐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돈벌레, 짠순이라고 뒷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선배는 야, 너 돈 좀 쓰면서 살아. 그렇게 돈만 모아서 뭐 하려고 하니? 부자 되려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단 말 몰라요? 재수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성경 구절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정말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되나요? 네. 아니,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진짜 이게 돈 사실 우리 좋아하잖아요. 안 되나요? 성경에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없죠. 돈을 잘 쓰라는 이야기는 있어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교회에서 특히 좀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약간 좀 되게 세속적이고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쵸. 그쵸. 그리고 교회 갈 때도 뭔가 이렇게 좋은 옷 조금 약간 고가의 옷이나 뭐 좋은 차 이런 거 타고 가면 왠지 뭔가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고 그치. 네, 네. 뭐 그런 느낌이 네.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들긴 하거든요. 네. 좋은 차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옷도 있나 봐. 좋은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은 그 돈 많은 성도가 더 좋으시죠? 정말 성공 같은 헌금도 많이 질문. 하잖아요. 오늘의 선고이시다. like 좋다고 할 때는 돈 많은 성도가 좋죠. 이건 또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참 이 돈이라는 게 참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인 게 이게 꼭 필요하고 네. 없어서는 안 되고 네, 맞아요.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많이 있을수록 또 뭔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게 참 애매하고도 맞아요. 참 오묘한 존재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걸 많이 벌려고 하면 뭔가 불법도 해야 될 것 같고 편법도 써야 될 것 같고 옳지 않은 방법이 꼭 개입이 되어야 많이 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그런 거랑 좀 맞물려서 되게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또 이렇게 인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그 물질의 축복에 관한 맞아요.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안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사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왜냐면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 생활 가능할 정도의 어떤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약간 기반이 되면은 네. 이 행복의 지수나 사람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성경에서는요, 목사님, 돈을 어떻게 보나요? 돈은 성경에서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체만 놓고 보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성경은 돈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의 돈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돈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기준점이 돼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 가지들이 좀 풀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연 보내준 친구가 20대 초반. 네. 네. 이 얘기를 보면은 제 중학교 시절이 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렵게 살아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고 기도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네, 저도 이렇게 아껴가면서 짠순이로.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돈이라는 게 손에 들어오면 정말 놓치기 싫어요. 정말 그 무슨 묘약 같아요. 네. 황희애 씨, 그 돈을 이렇게 집에 쌓아두면 기분이 어떤가요? 뭔가 안정감 있고요. 그 돈 위에서 잔다는 그 느낌이 참. 그런 걸 못 느껴봐요. 은행에 안 넣고서 그럼요. 돈을 이렇게 침대에다가 네, 들어오니. 제 침대는 다 돈으로 이렇게. 사채의 여왕. 그렇게 큰 손이시라고. 진짜? 그래서 뭐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성경 말씀 몰라 이러는데 저도 이 말씀이 딱 이렇게 귀에 딱 꽂히는 게 이게 부자가 이렇게 천국을 못 간다 이런 뜻은 아닌 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은 없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첫 번째 사연에서 보면 돈을 모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자꾸 돈을 모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면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돈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돈은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있을 때 돈에서 좀 자유로운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목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다 좋은데 너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이 말은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관원을 볼 때 이 청년 관원의 문제는 부자라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가치가 굉장히 물질적인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너의 최고의 가치인 그것이 우상이니까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을 위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포로된 자에 대한 아마 뭐 성형에 중독된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이제 성형을 그만하고 나를 따르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목사님 이렇게 돈을 이제 목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돈을 모아야 이게 딸리는 식구들도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통장에 돈이 빠질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손이 막 떨려요. 이렇게 특별히 지금 어디다 되게 떨고 계세요. 손 떴어요. 이렇게. 띵동 띵동 나갈 때마다 정말 내가 또 돈을 더 벌어야 되나? 그러니까 늘 그거에 막 노예가 되어 있는 느낌은 알겠는데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돈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없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절대로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책에서 본 건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비유들을 보면 80%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때때로 하나님과 늘 비교되는 그렇게 대상이에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죠. 네. 네. 하나님과 비교되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되게 슬픈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도 좀 유복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도 잘 받고 자란 사람들이 커서도 성격이 좋다 이런 말들을 되게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 약간 상대적으로 어렵게 자라고 그래서 삶이 각박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까칠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 사람들한테는 그건 또 굉장히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다 변화돼. 왜 이러세요 지금?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네, 제 얘기예요. 아니에요. 또 다른 얘기. 이쁜 사람은 또 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한편에서는 이제 그 좀 올바른 부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청렴한 부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제 부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들은 흔히 뭐 이제 쓰는 말이지만 가난과 그 부자의 경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면 부자라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은 객관성이 전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모두가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문학적인 숫자, 예를 들어서 1조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돈을 평생 어떻게 써요? 아무리 써도 어떻게 1조를 쓰냐고. 해보고 싶다. 나 쓸 수 어떻게- 있을 아니, 것 같은데. 그냥 주는 거 말고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할 때 나를 1조를 위해서. 어떻게 쓰겠어요? 목사님 요새 가방 하나가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짜리가 있는데 그 몇 개, 무슨 말씀이세요? 왜 못 써요? 뭐 쓴다 그러지 뭐 그러고. 근데 우리들이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더 벌고 싶은 마음들. 네, 사실은 맞아요. 나는 이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들이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 예를 들어서 나도 그래요. 똑같이 어디 가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대하는 게 틀리겠죠. 근데 내가 대우를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 게 내 인생의 가치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치인가를 생각한다면 힘들기는 하지만 이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제 아까 교회 올 때 어떤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다 우리 인영 씨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교회 올 때도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이 내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왠지 교회에 오면서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여기 네 사람이 다 우리 교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좀 부자로 살았으면 내 마음이 참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조금 청빈하게 어렵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돈 자체에 대한 그런 선과 악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개념에서 한번 좀 보자. 이 친구는 어쨌든 크리스천이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그랬지만 안 되지 않죠. 그죠. 네, 안 되지 아니, 않아요. 이왕이면 부자가 되면 좋은 거고, 근데 그 부자인 사람이 좋은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서 주님이 주신 그쵸 그 물질을 네. 잘 이렇게 활용해서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되면 그게 편하다 병적에서 그러니까. 편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되게 너무 좋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소망하는 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봐봐요. 진짜 그냥 내가 쓸 때 쓰고 딱 그냥 쓸 만큼만 있다가 돈이 모였어요. 그럼 그 돈을 정말 청렴하고 정말 옳은 곳에 싹 흘려보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왜 건물을 꼭 사야지. 돈을 모았다고 꼭 흘려보내야 기부를 되냐?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그치. 어디에 써요? 성경에 있죠? 이게 돈을 아니, 괜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네. 못 사는데 네. 좋은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삶의 기준이 젊은 목사였을 때 받던 월급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놓고는 나이가 들면서 월급이 올라가도 다 썼어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데까지 벌어라.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하고 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라예요. 그러니까 벌고 절약하고 쓰고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강인영님이 네. 지금 제일 아니 저는 한마디 정말 해봐요. 열심히 벌고요. 네. 열심히 모으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는 안 쓰는 게 좀 문제인데 네. 저는 정말 네 저희 엄마 아빠 힘들어요. 자, 이번 사연. 갑자기 네, 이번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고민의 주인공이 저였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참 뭔데? 제목은요? 재밌겠다. 크리스찬은 외제차 사면 안 되나요? 네. 얼마 전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 수당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년째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바꿔야 하는 때라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외제차를 계약했다고 공개를 했더니 아 여보 얼른 가서 물러요. 그냥 진짜 잘 적당한 어울린다. 국산차 사요. 그리고 남는 돈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좀 더 유익한 일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돈을 선물로 주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메소드 연기 좋습니다. 맞아. 진짜. 제가 고생해서 받은 특별 수당인데 제 맘대로 쓰는 게 죄인가요? 크리스찬은 사고 싶은 거 맘대로 사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제차를 사고 싶은 게 지금 주제인지 아니면 아내 말을 듣기 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이게 사연인지 이거 약간 애매하긴 하다.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그치. 아내를 위해 한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셨어요. 네. 근데 아내가 원하지 경사, 않아? 그럼 네. 오케이 해야 되는데 맞아. 이분의 마음은 또 외제차를 타고 싶은 그니까요. 거죠. 그냥 내가 사고 싶다고 하지. 그래요. 이제 전문가들이 되어서 사연의 주인공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아유 진짜 이 맥락을 보면은 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네. 한 단어에서 맞아. 그렇게 들통이 납니다 이게. 특히 남자들 사연이 맞아.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외제차죠? 근데 김수영님은 어때요? 진짜 그냥 정말 큰 돈이 생기셨어요. 네. 외제차를 사고 싶어.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꺼려지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외제차라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싼 차들 많아요. 근데 이제 바퀴 빠지고 그런 차들. 요새는 사실 외제차와 국산차의 경계가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외제차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외제차라기보다 진짜 조금 누가 네. 봐도 약간 조금 삐까뻔쩍한 그런 정도의 외제차가 그러니까. 아닐까? 네, 고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급형.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번 얘기해봐야 될 포인트가 네. 그냥 외제냐 국산이냐의 그쵸.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치? 네. 약간의 그런 어떤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쓰는 돈? 큰 돈. 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뭐 명품 가방? 네. 뭐 아니면은 뭐 코트. 명품 구두? 뭐 맞아요. 이런 것들. 남자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명품 뭐 시계. 네. 그리고 뭐 컴퓨터. 전자기기, 전자제품. 뭐 스피커, 맞아, 뭐 맞아. 이런 거.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이게 이제 네. 우리들의 삶의 이제 훈련 이거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치라고 생각할 때 명품을 생각하잖아요. 네. 명품 시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명품까지 생각도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사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늘 이제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늘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 틀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늘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삶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필요한 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저에게 필요한 차는 무엇일까요? 벤츠. 구인승. 안전한 차? 말 좀 합시다. 네.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필요한 차와 제가 필요한 차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저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특별히 제가 이제 기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운전할 때 제가 이제 운전하는 뭐 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같이 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이 보면 와, 저 사람은 왜 기사가 있어? 왜 저런 차를 타?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필요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필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저건 사치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늘 내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사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연 보내준 남자분 어떻게 원하는 거잖아.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건 우상 숭배죠. 근데 이게 막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로 뭐 자기 삶을 막 해서 뭐 빚을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수당. 이 사람이 이런 차를 탄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하면서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건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되겠죠. 사람이 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갖고 싶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도 내 친구가 그쵸. 뭐를 사거나 그러면은 왜 나와 이쁘죠.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살 수 없는 거고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만 그 갖고 보면은 싶고 탐이 왜 나고, 그런 맞아.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마음이 참 들 때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그게 필요해진다니까요. 꼭 필요한 거예요. 뭘 깜빡했는데 알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십자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만든 것도 있고 보석이 박힌 십자가. 맞아, 이야, 맞아. 정말 월급 받을 때 우리가 만약 한 200을 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라는 것들을 통해서 네. 이제 20만 원을 제가 11조를 낸다 그런 거는 그래 이게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드릴 몫이야라고 하는데 자 2억을 벌었다. 너무 행복하다. 네. 2억을 벌었으면 2천만 원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저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힘들게 모은 돈을 사실 이렇게 쉽게 흘려보낸다는 게 결코 쉽지 그쵸. 않거든요. 네. 일확천금을 하지 않는 네. 이상 이런 부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잘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물질의 크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써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그건 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동이 올 때 질러요. 예. 그래서 목회자로서 내가 그래서 돈을 안 모으려고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고 내가 통장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왜냐하면 모으기 시작하면 못 써요. 근데 이것은 내 생활의 이야기고 내가 이제 돈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관리를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탈무드에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기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기부를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힘들어지거나 그쵸, 네. 자기 생활이 힘들어지면 죄를 지요. 그래서 기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제 맘대로 쓰는 게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죄는 아니죠. 지금 어떤 것은 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10년 동안 타고 다녔던 차이고 또 특별 수당으로 이제 쓰는 건데 와이프는 좀 더 유익한데 쓰자고 얘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까지 죄인 것 같이
이 정도까지 느끼지는 않고 어. 차 바꾸고 남은 돈으로 이렇게 바꿔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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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바꿔요. 내가 상담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 내가 상담을 한다면 부부의 의견이 틀려요. 네. 그런데 분명히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덜 선한 것은 있잖아요. 그 네, 나는 뭐.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의견이 틀릴 때 조금 더 선한 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후회하진 않겠다. 그리고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타는 것보다는 좀 아껴서 그 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부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이 가정에 유익한 일이 아닐까. 선한 일을 따라가라.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남편이 마음에 이렇게 약간 좀 억하심정이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부인이 얘기하면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바에야 저는 한편 일단 한번 사보고 이제 큰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사보고 또 그런 경험을 또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정말 우러나왔을 때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또 드리는 것도 남편분한테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큰 돈이 없네 지금. 할 수가 그래 없네요. 우리 이쯤에서 한번 네. 파이팅 외치고 네. 해볼까요?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바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시작. 잠시 후 복권 사는 게 죄인가요? 때때로 사셔. 돈벼락 한번 맞고 싶은 거 아니에요? 출광고 하지 말라고. 그거에 완전 초연해지기엔 어려워요. 안 기뻐하세요? 나 돈 많이 갚는 거? 올바른 게 돈 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목사님한테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돈에 대한 유혹을 이룰 수 있어요. 다음 사연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 혹시 구수님들 복권 같은 거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재미로 뭐 즉석 복권도 사고 그 숫자 나오는 복권 네. 토요일 날 그거 하는 그것도 뭐 사봤죠. 사봤어요. 자주 사요. 네. 때때로 사셔. 요즘도 가끔. 요즘 안 사본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네. 예. 저는 안 삽니다. 아. 저는 절대 안 맞아요. 이게 사봤다는 얘기네요. 그러네. 네. 저는 절대 안 돼요. 네. 그러구나. 자, 이번 사연이 바로 복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복권 사는 게 죄인가요? 네. 32 직장 생활 10년 차인 저는 매주 금요일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편의점에 들릅니다. 토요일에 결과가 나오는 복권을 사려고요. 당첨이 되면 뭐 할 거냐고요? 11조도 드리고 그동안 한 번도 못 가본 해외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지는 아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지죠. 아. 가면 선교 헌금도 드리고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 계획을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복권으로 얻은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수학을 기뻐하시는 분이야. 진짜 얄밉다 진짜. 라고 했습니다. 복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저 20대 초반 때 저희 이제 교회 간사님하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복권이 당첨돼서 10억이 당첨되면 뭐 1억은 헌금을 하고 뭐 1억은 누구를 주고 또 1억은 누구를 주고 막 제가 막 그랬더니 되게 웃으면서 일단 사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복권을 사서 그렇게 갑자기 큰 돈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한참 좀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얻는다는 생각이 사실 들지 않잖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 나에게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근데 다만 나의 의도는 있죠. 제가 그걸 이렇게 사서 이렇게 뭐 긁거나 뽑는 거니까.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그때는 좀 반발심이 있었죠. 아니 이게 뭐가 나쁜가. 내가 나쁜 짓을 했는. 복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나 돈 많이 갚는 거?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내가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기준기준 많아. 얘기하는데 투기하고 투자하고 좀 틀리죠. 네, 그렇죠. 복권은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소액 투자. 투기. 소액 투자. 소액 투자 왜 아니에요? 투기라고 생각하죠? 뭐 요행이 아닌가요? 운? 네. 투기하고 투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기는 내가 돈을 번으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투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갬블링을 한다든지 네. 복권을 산다 이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이 희생되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저는 이것을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땀 혹은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어서 내가 벌어야 되는 돈이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건전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통해 내가 바라는 기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기가 있고 주식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복권도 안 사고 주식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살 때 이 회사 정말 우량주,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회사가 잘 됨으로 해서 끼치는 영향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치가 예,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네. 사회적 가치가 나빠져. 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도 이것은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돈을 같이 이렇게 투자해 준다. 나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주식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주식을 투기하는 사람들은 넣다 뺐다 하면서 누군가 왕창 손해를 봐야 내가 뭔가를 그렇죠. 버는 거야. 네. 그러면 돈을 벌기는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근데 일이죠. 목사님 말씀에 되게 공감 가는 게 예전에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혼자만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도 사실 가질 줄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없고 나만 많이 가지는 것이 과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도 그 공동체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뭐 많이 벌 수 있는 뭐 주식이나 뭐 고금리, 네, 대부업. 구체적이시다. 근데 고금님.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게 돈 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목사님한테 그런 좀. 저 그거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광고 같은 거, 그러니까 실광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런 거 들어오면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는 어릴 때여가지고 아니 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네. 만일 돈을 버는 게 내 인생에 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술 광고나 담배 광고를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죠. 근데 내 인생의 가치가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라면 내가 돈을 좀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돈에서 자유하고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우리들에게 목적이 되면 절대로 우리는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복권 있잖아요. 네. 복권을 이렇게 재미로 사는 것도 그러면 안 되겠네요. 저는 재미로라도 안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권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행을 조장하는 물론 네, 네. 이걸 팔아서 뭐 주택이나 뭐라 이거 좋은 일에 쓴다고 하지만 국민 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몰아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게 하는 일이 네.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조건 돈이 좋고 돈이 많아서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가치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목사님, 물론 하나님도 저희가 땀 흘려서 적은 돈이라도 땀 흘려 번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게 더 좋아하시겠지만 정말 그냥 만에 운이 좋아서 주식으로 대박 나고 일확천금이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이제 헌금을 또 그래도 내가 다 안 갖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쉽게 생각해서 내가 우리 복권도 꿈꾸고 주식 투자도 꿈꾸면서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좋은 일에 쓰면 맞아. 좋지 않을까 얘기하지만 네. 사실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돈벼락 한번 맞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저한테 깊숙한 보세요. 곳에 있는 중요한 저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네. 우리들 속에 있는 욕심 그거 숨길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또 성경에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라. 그렇게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데 너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냐 하는데도 우리는 왜 이럴까요? 우리 믿음이 약한 거지. 믿음이 약하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거에 완전 초연해지기엔 어려워요. 초연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이게 돈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참 힘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돈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늘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돈이 참 사악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돈은 죄가 없대잖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사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고에 가둬두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못 나오게 통장에. 그렇죠. 그럼 그 크리스천으로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을까요? 돈이 없어서 더 죄를 많이 지을까요? 돈이 없어서 만약에 고통을 많이 받고 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 나중에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는 사람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 그 사람 마음에 한이 쌓이지 않게.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오늘 얘기 듣다니 생각나서 지금 찾았어요. 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지혜서 기자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결국 이것은 돈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르심이 분명할 때는 사실 돈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서의 이 기자가 했던 이 기도,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삶에 늘 살아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역할도 중요하네요. 다른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꺼움이 있긴, 그런 용기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기죠, 용기. 네. 예, 나누는 건 용기. 꼭 많이 가지시길 네,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려 저에게 재물운이 있다니까 지금. 꼭 많이 가지셔서 많이 네. 베푸시길 나중에 기도할게요. 제 옆에 붙으시겠어요? 재정 관리 참 이놈의 돈 정말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는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의 삶마다 또 다르잖아요. 나의 우선순위, 내가 돈을 향한 이 돈을 사용하고 이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좋아요. 네.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네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